자, 오늘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보통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런 뜻도 있고요. 존중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돌봐라. 요즘 노인복지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돌봄입니다. 돌봄 서비스.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돌볼 거냐. 뿐만 아니라 공경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가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났는지. 요즘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고독사입니다.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돌봄과 관심, 이게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에베소서 이제 5장 22절로 33절까지는 오늘 오후 예배에 남편과 부인, 아내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가정의 비밀을 오후 예배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로 3절에는 자녀들아, 4절에 아비들아, 5절부터 8절까지 종들아, 9절에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임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 예,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냐.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성장합니다. 예,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고 부모가 최고의 보호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고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자녀 혼사할 때, 자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그 부모를 보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 오늘 본문에 이제 4가지 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주보에는 3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4가지 마음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4절에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1번입니다. 자,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떨 때 노엽게 되든가요?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의 욕심으로 지나치게 요구할 때 자녀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자녀들은 힘들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의인인 척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당신은 개판으로 살면서 자녀들한테만 잘하라고 하는 거야. 자기는 술 먹고 개기면서 자녀들한테만 똑바로 살아라는 거야. 당신이나 잘해. 자녀들이 노여워한다고. 뿐만 아니고 세 번째, 부모들이 믿음이 부족할 때 부모는 기도하지도 않고 부모는 예배드리지도 않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식들한테만 똑바로 살으라고 해요.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하도록 만들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져야 할 마음 첫 번째가, 그래서 저는 주보에다가 센스 있는 마음이라. 센스 있는 마음이 뭐냐?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잠언서 23장 25절에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도예요. 그 효도 속에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효도지만 자식이 잘 사는 것도 효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면 불효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노엽게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랑으로 양육하는 마음. 양육하는 마음. 예.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양육이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길로 사람답게 살도록.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나눴죠. 베이컨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식물인간, 짐승 같은 인간, 온전한 인간. 공부들 잘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꿀벌과 같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로 한 사람. 그러려면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죠. 부모는 엉망으로 살면서 자식들한테만 잘하라고 하면 어떻게 잘하냔 말이에요. 제대로 양육하자 말이에요. 제대로 양육해. 그러려면 애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해요. 내가 이번에 오신 우리 학생들한테는 내가 자랑을 안 했는데 매번 우리 학생들한테 오면
내가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감사표를 준 게 있어요. 아, 몰랐지롱? 예. 우리 애들이 나한테 감사장을 준 게 있어요. 표창장. 예, 저는 여성부 장관이 준 것보다 더 훨씬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인정하고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제대로 인도해라. 제대로 가르쳐라. 제대로 본을 보여라. 이게 우리 부모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눈을 감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엄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아빠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부모 교육이요, 가정 교육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교양이라는 말은 이게 좋은 교양. 자, 여러분, 우리 부모는 교양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교양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무슨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우리 자녀들은 배우면서 잘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엉뚱한 짓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죠? 기다려 주셨어요. 자, 절대로 우리 부모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 부모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공부도 다 잘하나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망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려주는 거죠. 잘할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자, 여기 서 있는 나는 무슨 서울대학교 나왔습니까? 저 공부 잘했나요? 아니요, 나 잘못했어요. 나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표 갖고 오라고는 창피해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지금. 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시험 잘못 봤다고 해서 인생 망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한 번 직장에 시험 떨어졌다고, 자격증 떨어졌다고 인생 망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더 성공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장판이 멈췄지만 저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성장을 올바로 지도해 줘야 돼. 그래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은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철들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철들었나요? 우리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우리가 20대에 깨달은 거, 30대에 깨달은 거, 40대에 깨달은 거 다르잖아요. 자, 여기 지금 우리 30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 50대, 60대, 70대에 깨달은 걸 알 리가 없어요. 그들은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인생은요,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들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서 자녀들을 이만큼 뒷바라지한 것도 은혜입니다. 예. 근데 요즘 자녀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예.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뱃속에서부터 이 스마트폰을 하고 나오니까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저들은 배고픔이라는 걸 몰라요. 자,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보에 균형 잡힌 마음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균형 잡힌 마음. 균형 잡힌 마음. 자, 균형 잡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균형이 잡혀요. 부모가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우리 여기 철인이나 최강이한테 물어보면 금방 대답할 텐데, 여러분과 내가 성장할 때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화나고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말 안 해도 알아. 누구하고 비교할 때. 그쵸? 우리 전라도에 가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차마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걸로 비교를 해요. 아무게 똥구멍이나 빨아먹으라 그래. 비교할 때 제일 속상하고 언짢아요. 우리는 진짜로 우리 창대교회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되 비교하지 말아라. 네. 두 번째,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예요. 좀 믿고 기다려줘요.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잔소리입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자녀를 불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감정적인 말, 특히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욕을 먹고 욕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욕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요, 언어폭력은 죄입니다.
지금 자녀들한테 욕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예, 언어폭력입니다. 욕은 자기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의사 전달이 아닙니다. 욕을 얻어먹어 보세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녀들에게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가 몰라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요. 어떻게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한 분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고 부모님이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는 말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304장 찬송 불렀던 것처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 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어주는 모습,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막 낳았을 때요, 애들이 이제 기어다니다가 걸음마 할 때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걸음마 할 때 얼마나 귀여워요. 이제는 스스로 걷는 거예요. 이제 걷다가 언제는 이제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치원을 가지요, 어린이집을 가지요. 어느새 커가지고 이제는 초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수빈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유모차 타고 다녔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못하는 말이 없던지. 예. 내가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내가 수빈이한테 그랬어요. 수빈아, 어린이날 네가 주인공이야. 근데 지가 주인공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자, 이제 저 애가 곧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러면 또 얼마나 또 가방 메고 또 초등학교 갔다고 얼마나 자랑하겠어. 아이들은 성장한다고요. 자라난다고요. 그런데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예쁜 짓만 하던 애들이 또 사춘기가 오면 어때요? 또 이제 자기 정체성 때문에 자기도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으로 인정해 달라고 막 고집을 부리고, 근데 그 시기도 잠깐 지나고 나면 이제 철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고 또 배우자를 찾고 이제 독립을 준비를 하잖아요. 때가 있다니까요. 때. 그 때를 우리는 내가 그 때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이는 좀 빨리, 어떤 이는 좀 늦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전도서 5장 1절에 그러잖아요. 천하 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는 철이 늦게 든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또 인생 이막에 꽃 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전반전에 꽃 피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반전에 꽃 피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역사에 멋지게 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균형 잡힌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요즘 이 많은 사람들이 컨거루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들이 독립을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주지를 않습니다. 다 컨거루족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사회적인 불구자가 됩니다. 사회에서 홀로 서지를 못하고 적응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나는 어떤 부모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라요. 저들 알아서 저들 마음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알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